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제 마테오 복음을 주일마다 쭉 읽게 되는데요. 마테오 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들의 사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를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 나서라 라고 확인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만 가끔 보면은 인간적인 흠도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 신앙인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가끔 위안이 되곤 하죠. 야, 저분도 저러신데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흠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흠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느냐,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을 되찾는가,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우리도 배반해야지, 그걸 본받으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오직 마테오 복음에만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안 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느님 나라.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분리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초대 주교가 베드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초대 주교가 베드로였다, 로마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안티오키아라는 곳의 교회의 초대 주교가 베드로였다라는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키아가 어떤 교회냐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쪽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곳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개신교에서는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그래서 가끔 보시면 안디옥 교회 보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안티오키아라는 곳인데,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는가 해서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그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웠거나 혹은 그곳의 주교로서 잘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안티오키아 교회는요, 바울로 사도도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다시금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바울로 사도처럼 바울로서 서간을 열심히 쓰고 해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 또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도라기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그리스도교인들의 가교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은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디서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도 알고 있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아람어라 같은 그곳에서는 게파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게파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고 게파라는 별명의 한 해석은 둥근 돌이라고도 합니다. 둥근 돌. 한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가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게파가 무슨 뜻이냐 봤더니만 둥근 돌이래요. 둥근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것도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둥근 돌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채석장에서 그냥 날카롭게 잘려진 돌이 아니라 마구마구 굴러서 매끈매끈해지고 둥글둥글해진 돌이 둥근 돌이죠. 그래서 바닷가에도 보면 조약들 보면 정말 이렇게 둥글잖아요. 거의. 그런 둥글된 돌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성향과 또 변화된 모습이 둥근 돌처럼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것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일대기를 보면 들쭉날쭉 갑자기 막 나서 막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막 뛰쳐나서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돌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도들을 대변하고 오늘도 어쩌면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대변해서 자기가 먼저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사도들도 또 이렇게 베드로를 또 예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서고 어쩌다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님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제는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리저리 깨지고 얻어터지고 부딪혀서 닳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변한 사도라고 보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3번이나 모른다 그랬어요. 3번. 1번, 2번도 아니고 3번. 나 그분 몰라요. 그분이 누군데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같은 데는 어떠냐면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쳤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예수님의 아주 잘한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눈을 맞춘 게 아니라 약간 아마 저 보면 서글픈 눈을 맞췄겠죠.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 당신도 저 사람은 제자니까 하니까 잡혀갈 건 갑자기 두려운 눈과 예수님께서 슬프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다. 근데 슬피를 대신에 아주 통렬히 울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때에서야
자기 자신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 그 한 사건에 의해서 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복음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님을 내 뜻대로 지키겠다. 잡혀가는 거 막으려고 따라도 가고 칼을 들어서 막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 뜻대로 지키겠다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변화하려면 자기가 걸어왔던 길, 나의 말과 행동을 사실은 되돌아봐야 하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보지 않고 그냥 애써 외면하거나 아유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했던 자기 죄 안에 웅크리고 있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의 슬픈 눈을 만나게 될 때 왜 그분이 그런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셨는지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만 보면 이제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 나섰지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섰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부여잡고 자기 생을 투신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열정과 절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바깥으로 표출하죠. 물론 불확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또 변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절실함, 진정한 마음, 그러한 절실함, 오늘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그런 절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한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아주 절실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 절실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게다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하느님의 계시였다. 곧 성령의 말씀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좌충우돌의 성격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절실함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애를 믿고서 내가 떠나더라도 얘를 믿고서 맡길 수 있는가? 교회를 맡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절실한 거예요. 너 위에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도 고백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 나 너 못 믿어. 이래 버렸으면 베드로도 더 이상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배반을 할지언정 예수님도 베드로에게서 오늘 길 위에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예수님도
약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왜냐하면 오늘 이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과 지식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믿음이 절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종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절실함, 절박함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가 있었던 건데, 종교학자들은 자, 여기도 이렇게 믿고 여기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종교는 어떤 사회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종교는 그저 우리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녀도 믿어야 된다, 그러한 의무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실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를 까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가 그냥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 그냥 믿어. 성공회 다녀. 너 저기 성당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가치보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라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그거가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웅크리고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그냥 바깥으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웃고 즐기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자기 자신의 가장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생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 자신을 바라볼 그런 절실함이 나를 깨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절실함,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북극곰이 어미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북극곰이었어? 그럼 북극곰이었고 말고 잠시 뒤 아기곰이 또 말합니다. 말해줘요, 엄마. 할아버지도 북극곰이었어? 그래, 할아버지도 북극곰이셨단다.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역시 북극곰? 그래, 그렇단다. 근데 그건 왜 묻니?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아기곰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모와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안 것이 아니에요. 추워서 얼어 죽을 거다. 그것이 나를 깨운 거죠. 삶이 나에게 절실함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그렇죠. 북극곰이기 때문에 나는 얼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북극곰이면 당연히 추위에 견디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찾게 되는 일은 나의 부모와 조상이 어떤 이들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환경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절실함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화려하고 나 친구도 많고 나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이렇게 팍팍 쌓여가니까 정말 좋다. 근데 왜 나의 삶은 공허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직면할 기회를 회피하면 할수록 그저 지금 그렇게 진지하고
뭐 어렵고, 아유,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은, 아유, 너무 따분해, 싫어. 그냥 오락거리, 즐거운 일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써 절실함을 외면할수록 결국엔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만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결국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로 아유 천년만년 살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 예수를 따르는 나는 누구인지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매여야 하고 아니면 누구로부터 풀려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 묻지 않고 살아간다면 원하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그대로 매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면 돈 버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냥 그러면 그 시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고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과 매여 있으면 이 세상의 악과 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찾는 그래서 그 믿음의 절실함을 찾아서 여러분 자신을 악과 죄에서 풀려나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고 그분의 말씀에 매여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